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1절에서 25절까지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겪게 될 십자가 사건과 그 의미에 관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을 가로먹고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나름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충심해서 나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시며 고쳐주셨지만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 죄의 모든 대가를 대속받아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 힘을 합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막아선다면 결국 최후의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류를 속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무엇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누구도 이 질문에 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결정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 자신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나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그저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 죄를 다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요나 자신도 그저 오늘 있다 사라지는 박넝쿨 하나만으로도 그 마음과 생각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변덕이 심한 사람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바뀌고 우리 생각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변함없는 충심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은 그런 줄로 여겼겠지만 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가져올 사건의 결과가 지금 자신이 품고 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이 요동치고 온갖 걱정과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급기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만은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지의 기품 속에서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했을 때 그를 아끼던 수많은 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말립니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는 자신이 환상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처하게 될 운명을 미리 보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힘을 당하고 로마인들에게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사람들이 염려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행하는 결과가 자신에게 죽음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이것을 피하지 않겠다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향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죽음이 임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과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합니다. 과거 환경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이 요동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되고 선한 일들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지만 결국 유다 민족은 스스로 자기들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을 통해서 유다 민족의 죄악을 징벌하는 이 심판의 과정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그들의 미래와 운명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끄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믿음이 곧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며 내 마음의 슬픔과 싸우기 원합니다. 절망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